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업신 여기기 쉬웠던 그런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참 가까이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는 그 중에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삼남매 가정이 나오는데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가깝게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삼남매 가운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예루살렘에 계셨지만 병들었다는 소식에도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베다니 나사로의 무덤에 찾으셨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원망의 말을 하지만 주님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믿게 하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 되심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가운데 있었던 그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또 죄의 싹시기도 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절망적인 사건이 이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이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데요. 그 이전에 예표적인 사건으로 오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인류의 영원한 절망을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죽어도 사는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게 된다는 건 말이죠.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속받게 됩니다. 그곳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생의 장소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절망도 극복하는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어떤 절망도 극복하는 그러한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에 처했을 때도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